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친구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친구, 헤어졌던 친구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잘 활용을 하지 않지만 카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카톡을 웬만하면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카톡을 통해서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과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분과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한국에서 그 어렸을 때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또 이렇게 메일이 오고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만남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죠. 몇십 년 동안 헤어져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이 그렇게 흩어졌던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만났을 때 오는 이렇게 그 반가움이 있죠. 그때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마음껏 이렇게 놀고 또 꿈을 꾸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기억들이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갖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만남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힘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육체가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은 만남은 언제나 이렇게 빛이 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어주죠. 이런 만남은 친구끼리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끼리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직장 상사나 또 직장 아랫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맺기 힘든 관계도 있죠. 제가 방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방위를 할 때 제 고참이 있었는데 한창 고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에 알게 되었는데, 그 고참의 그 친구 그룹이 있습니다. 몇몇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의 걸프렌이 제가 잘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아이인데 떠났던 거죠. 이사를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가까워질 수 있고,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게 군대라는 것 때문에, 부대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걔도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가면 용준이한테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분명히 그런 얘기했을 텐데, 물론 그러니까 잘하긴 잘했죠. 저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워낙 착한 고참이기도 했지만 참 잘했죠. 그래도 어쨌든 군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꼭 쉽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낄 만한 관계는 아닙니다. 다리오 임금은 일종의 집권자이고요, 통치자이고요. 다리오가 총독이든 아니면 고레스 왕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리오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고요, 그 시절에.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어쨌든 간에 나라를 잃은 사람이고 포로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이 두 사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군대 고참보다 훨씬 이렇게 물릴 수 없는 관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7장, 6장을 보면은 이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 일종의 토백이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혈통으로 이 다리오 임금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리오 왕을 충동질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다니엘을 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사실 때문에 이 다리오 임금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번복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왕의 마음을 눈치를 챈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임금이 자기의 명령을 엎어버릴까봐, 바꿔버릴까봐
이 자기들의 법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임금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데요. 그때 이제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새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즐거운 어떤 파리 이런 거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냥 뜬 눈으로 밤새를 샌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달려가서 사자굴 앞에 이르르죠. 그리고는 거기서 간절하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가 좀 급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주중에도 묵상하셨잖아요. 이때 다니엘과 다리오 임금이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꾸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래.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니 다니엘아? 물어요. 또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다리오 임금이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고 명령하죠? 전 제국의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이 다리오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다 이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임금은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쟤도 신, 얘도 신, 다 신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들은 특별히 신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에이시안 뮤지엄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 페르시아 섹션이 있는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거기 보면 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동상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 이란 지금 그 지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그 국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페르시아 임금들은 자기들을 조로아스터교의 이렇게 섬기는 자다라고 수호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도 경건하다고 해야 될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신들조차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냥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것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가 구원을 받았던 믿음이 있었건 없었던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 또 이렇게 본문 속에 있죠. 이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또 표현되는 게 있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다리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만큼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쏟아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의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던져놓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움켜잡고 물어뜯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사들이 꿀꺽꿀꺽 집어삼켰다, 뭐 이런 거겠죠. 죽이고 해를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다리오 임금이 얼만큼 다니엘을 사랑했는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남들은 볼 때 그럴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 궁정에 있었던 사자들은 사람들과 워낙 잘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먹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그죠? 배가 안 고팠나 보다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다음 날 바로 신하들을 갖다
그 속에 던져놓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사자들이 밤새도록 다니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냥 입이 열리자마자 그것을 담벼 들어가지고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 맞다, 확실하다, 이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온 땅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법령을 내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메데 베사 제국 전체, 바벨론 전체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임금들은 이상하게 페르시아 임금이면 페르시아 임금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벨론 임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리디아를 점령한다면 리디아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대 임금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인지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리스 지역, 또 이렇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다니다 보니까 회당들이 있어요. 회당들에 가면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이때부터 혹은 또 그 이전 앞으로 나가선 요나 때부터 계획하셔서 탁탁탁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좋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면 그 언약의 땅, 그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하잖아요. 그 홀리랜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지 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름을 드러높이실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죠.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세운 그 언약의 백성들은 망해서,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높은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한 가지 더 생각하겠지만 지금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굳이 마치 피곤한 여행길을 가신 것처럼 그 먼 나라까지 가셔서 뜨문뜨문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게 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말에 젠장이란 말 있죠. 젠장. 그래서 젠장할 때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닐 때 사용을 하죠. 젠장 이랬네 뭐 이랬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이런 일들이 젠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라는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보호해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아내와 딸들은 얼로 팔려갔는지도 몰라요. 아들들 가운데서는 환관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보여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젠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종종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 탁구를 치고요, 어떤 때는 배스킷볼을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짐도 있고 하니까 배스킷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기죠. 탁구는 뭐 게임도 안 되고 배스킷볼은 이제 조금 많이 쫓아와서 이제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기술은 아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가 있기 때문에 키하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되는 볼은 제가 거의 다 잡고 그냥 골밑 가서 슛을 하니까 거의 다 들어가죠. 반면에 이제 아들은 키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블락킹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멀리서도 슛도 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이 좋아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특히 아셔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스코어 조절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게임이 벌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게임하면서 이기고 싶겠습니까? 10번 하면 한 8번, 9번은 져주고 한 번, 두 번만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져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어떤 때는 제가 스코어 조절을 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냥 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은근히. 요즘은 이제 스코어 조절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얘가 많이 쫓아와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한번 농구 게임을 하는데 그날은 얘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차가 확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생각할 때 점수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러 이제 쫓아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슬슬 하길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타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슛을 쐈는데 어려운 슛인데 그냥 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겨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스코어 조절을 하던 아들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끝나면 얘가 찝찝하겠다, 가서 숙제도 안 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10포인트 게임 한 번만 더 할까? 집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10포인트 게임 한 번만 더 할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런데 막상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이겨도 아빠가 져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니까 10포인트 게임인데도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냥 가고 싶지는 않은지 저한테 이제 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 거리에서 슈팅을 자기가 쏠 텐데 아빠도 그걸 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기면은 프라이즈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아빠가 이기면 아빠한테 프라이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20,000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000가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마음이 속상하다 이거죠. 근데 그걸 그냥 표현하는 것이, 축치하는 것이 $20,000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넌 나 아빠한테 뭐 줄 건데 했더니 생각해 보더니 자기는 $20를 주겠다는 거예요. $20. 그래서 딜이 되냐 마 그게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한번 쏘라 그랬더니 들어갑니까? 진짜 마음 편안하게 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꼴을 마음이 이미 이렇게 신경질은 않는데 들어갈 리가 없죠. 몇 번은 기회를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딜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좀 더 쉬운 걸 주는 거죠. 쉬운 거 주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쏘면서 들어가면 아빠가 20불을 줄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당장 일단 20불은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십니까? 이제 20불로 해결이 됐지만 그 해결해 주고 오지 않으면은요 10포인트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욕이지만 젠장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도대체 사자고 그래서 구해 주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다니엘 그 가뜩이나 잘 나가는 사람,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우리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느냐? 왜 우리와 언약된 그 언약의 땅에서, 왜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야가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 탓으로 가요? 우리 묵상했듯이 조상 탓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지만 시간상 하나는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요때 왜 나라가 망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임금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3명이 마지막 임금인데요. 이 임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공통적으로 이유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야김이 임금이 되었던,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던, 시드기야가 임금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대적자들이 찾아올 때 보호해 주셔도 모를 판에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대적자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백성들하고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대적자들에게 꼬꾸라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보니까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3번 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요.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에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40년 동안.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가 이렇게 지나간 때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또 끌려갔지만 어쨌든 크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그때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동족들에게 끌려가지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더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수도 있고 벌 줄 수도 없겠느냐, 근데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리 나쁜 애들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재앙을 주려던 것을 돌이켜서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복을 주려고 마음먹었던 자들도 악을 행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복 대신 뭘 준다고요? 재앙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처럼 이 백성들이 끌려갔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실래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17장 15절에 있는데요, 그걸 제가 표준 세보적으로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보면 예레미야서 18장 그 부분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옴표가 있죠.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 나는 토기장이야. 토기장이, 너희들은 토기고 내 마음대로야. 근데 너희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재앙 내릴 것도 체인지해서 너희들을 복 주지 않겠니?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마음대로 되나, 말한 대로 되나 보지,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바벨론 땅에 가서, 페르시안 땅에 가서 그들의 악에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벌 주셔서라도 다시금 회복하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유배 여행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명기 10장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육신의 할례 받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 놓을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내가 세례도 받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해서 나는 끄떡없어,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건 종이 한 장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100번을 받았어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재정비해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말씀대로라면, 또 그 밖에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뭐 1990 몇 년에 뭐 이렇게 휴거된다 이런 얘기할 때,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된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 얘기예요. 대환란이 올 때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으로 활활 타오라서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오면 올수록, 지금 우리가 환란 속에 있는 거죠.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도 지금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힘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3절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소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에,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 망한 나라, 그 유다 나라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이 이 단어에 나오는 거죠. 이만큼 다니엘은 그런 이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먼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헬라인이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아마 헬라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모계는 유대인이지만 부계가 헬라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다리오 임금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몇백 년 후에 이렇게 사방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밀알이에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나를 부인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저희들도 이런 열매,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나요. 자기가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등불이라고 하죠. 등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타서 없어져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게 소멸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는 거, 괴롭다는 거.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면서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도 예수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섬기러 왔고요, 우리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폼 잡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폼 잡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지만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마패를 꺼내놓고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내가 또 이 일 해야 되나, 이 짓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수도 없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니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쳐버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윈도우를 열고 보라는 듯이 자기가 이제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 구원하노라, 이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 늘 산산수훈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쪽 방 맞으면 다른 쪽 방 갖다 대래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고 그러셔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갈등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못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런 갈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런 신앙적인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참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사람들과 스치면서 운전 중에서라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클래스에서 그랬다며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로는 안 나와도 속으로 그냥
욱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굉장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운전을 잘 못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이해해 주려고 넘어가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했지만 그래도 키우다 보면 얼마나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워가면서 가르쳐야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조금 재산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자녀들끼리 싸우죠. 어렸을 때 왜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거나 TV 채널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제 크면 뭐 때문에 싸워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우죠.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지 몰랐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언젠가 부모님 도울 때만 도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었고, 다른 형제들이 몇십만 불씩 다 이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갖다 쓰는 건 뭐 어때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됐는데도 뭐 돌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베개 속에 숨겨진 돈이라도 다 뜯어낼 마음으로, 때로는 뭐 이렇게 우는 소리도 하고, 때로는 뭐 살랑살랑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제 꺼내주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 굉장히 속상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한 가지를 또 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건 넣어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놓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알면, 또 형제들이 알면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고민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들 다 먹고 살 만큼 한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거 그냥 뜯어다가 자기들 이렇게 채우려고 할까? 좀 부모님들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도와드리고 자기들 걸 좀 갖다 드려도 모를 판에 그냥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그냥 부모님 거 뺏어가고 치졸한 방법으로 부모님 뒤통수를 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나가지고 형제들 보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숨겨놓은 재산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집에 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예,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불편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자기 혼자다 하면 야 이거라도 내가 건졌으니 내 거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게 불편한 거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가 이제 제일 부모님한테 많은 돈을 이제 뜯어가는 형제인데 비즈니스가 계속 힘드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그놈한테 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그렇다고 미리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줘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그 부모님이 이제 그 분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더 참아야지, 네가 좀 더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괴롭혀요, 그죠? 그냥 정말 괴롭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괴로워요 주님, 이거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참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밤이라 비가 막 오는 소리가 들렸죠. 후촉후촉 소리가 나는데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요, 우리가 빗방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빗방울은 떨어질 때는 보이는데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땅속에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해가 떠서 드라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아주 진짜 뭐 존재가 있었는지 뭐 다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빗방울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빗방울이 없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땅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무면 나무에게 흡수가 되죠. 나무가 흡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꽃이 흡수하면 꽃이 흡수가 되고, 사람이 흡수하게 되면 사람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 시대의 빗방울이었고 물방울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나마 그래도 이름이 남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이름은 4명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머지는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나 과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4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빗방울들이 있었고 물방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곳곳에서 스며 들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이 나무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물을 먹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그런 생수의 역할을, 생명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뚜렷하게 뭐 하는 거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와서 하는 게 뭘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껏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지, 좀 더 네가 손해 봐야지, 이런 얘기밖에 없고,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는 화딱지 나고 우리는 정말 괴로워요. 그런 게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나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게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손해보면 보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야말로 빗방울이 여러분 땅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빗방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냈어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이 속에서 내가 몇십만 불 챙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놔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께서 그걸 왜 요구하실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나눠줌을 통해서 나는 손해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정 속에 조금이라도 더 화목이 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양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적어도 그 가정 속에서 빗방울의 역할, 물방울의 역할, 생명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자꾸 푸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꾸 푸시하셔요. 나 지난번에 새 친구가 들어갔던 데가 뭐죠? 화덕, 그 불구덩이 자우지가 그거 피했는데 이번에 또 사자굴 들어가라고요? 너무 지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푸시하셔요. 왜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결국 사자 입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비록 녹아지고 그 다음에 태워져 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없어져 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생명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살까요? 이 땅은 잠깐 거쳐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울에 그걸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아이디어가 없어서 늘 언제나 그랬으면 생각을 하셔요. 나는 별나라에서 왔어. 요즘 뭐 그 별그대인가 뭐 그 유행이라며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 뭐 뉴욕 타임스인가 떴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봐야 되나 지금 이렇게 중국 전인대회에서도 별그대라는 것을 칭찬했다고 주석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자주 그렇게 유명하대요. 우리야말로 진짜 별그대인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별? 하나님 나라는 별에서 우리는 파송받은 거예요, 진짜로. 그럼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잠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대로 내가 물방울 역할, 빗방울 역할 잘해야지, 내가 스며들어가서 어디로 내가 들어가려는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력을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영생을 얻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